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은 4장을 공부합니다. 레위기 4장을 공부하기 전에 제사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었죠? 다 갖다 바치는 번제, 그리고 곡식을 바치는 소제,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속죄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다시 번제 뭔지 알죠? 소제, 그 다음에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제사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냐면 5가지를 나누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되셨죠? 속건죄. 예. 그러면 이제 집사님 얼굴에 뭐가 써 있냐면 속건죄는 뭐고 속죄제는 뭐예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속죄제는 성소가 오염됐을 때 그 성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되셨어요? 네. 다시 성소가 죄로 오염되면 오염된 걸 닦아내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때 갚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옷에 하얀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죠. 그게 속죄제. 옆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미안해만 하면 돼요? 가서 고쳐줘야죠. 그게 속건죄. 아, 드디어 도가 깨우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속건죄가 뭔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돼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제 속죄제부터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4장을 읽으면서 이제 갈게요. 자, 근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면 안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는 모르셔도 돼요, 사실. 알고 드리면 좋은 건데 오늘 공부하게 될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겠죠? 여호와의 계명 중 이 계명은 뭘까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10계명. 자, 그러면 10계명을 하루에 몇 개나 범하죠? 10개. 아니, 7개 나눠서 2개지. 자, 이제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홍길동 하면 탁 떠오르는 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한테 홍길동 하면 홍길동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홍길동 하면 동사무소 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그 배경 이야기가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올 텐데 누가 들으면 이 감이 팍 올까요? 이 유대인 랍비들은 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계명들은 하라는 명령을 안 하는 건 태만이지만 속죄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부정행위. 그러니까 정말 하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는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릇. 옛날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릇. 옛날 성경에는 그 뭐라고 써 있더라. 하여튼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거예요. 몰라서 지은 거나 부주의로 지었거나 연약함 때문에 지었거나 이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의도적인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지중에, 옛날에 부지중이라고 그랬어요. 부지중은 뭡니까? 몰라서. 나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순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부지중에 했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만한 것들까지 포함되면 하루 종일 뭐만 해야 돼요? 제사만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님 이해 못한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집사님 그릇 범하였는데 어떤 걸 그릇 범해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한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했으면 해야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으면 해야죠. 하지만 소소한 것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큰 것들 어떤 우상 숭배와 정확히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뭐 의도적으로 범했거나.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부지중에잖아요. 부지중에.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건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한 건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큰 죄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는. 예. 지금 얘기하는 더 사소한 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소한 죄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복잡해진다니까요. 사소한 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나오셔서 가르치고. 집사님은 만나 성경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글씨가 요만해. 그래서 늘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글씨가 커야 되는 진짜. 그러니까 글씨를 큰 거를 보시든 작은 걸 보시든 보시면 되고요. 떨어뜨려놔요. 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속죄제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야 이제 오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intentionally 아니라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그런 죄인데, 자, 요게 이해가 돼야 사실 오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하고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근데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만약에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마다 가서 드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무 죄나 해당하는 게 아니고 뭐 거짓말하지 말라, 욕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기도로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을지라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니에요. 깨달은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크게 예. 하면 예. 그래서 잠깐만요. 깨달은 후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여기는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했는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니까 그럼 목사님 매일 드립니까? 매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셨어요? 자, 몰아서 맞아요. 몰아서 드렸어요. 아니.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이해가 돼야 오늘 공부가 시작되고 오늘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속죄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래서 번제도 제가 상번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온 백성을 대신해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매일. 누가? 제사장이. 어디서? 성소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가까운 데 살았을까요? 멀리 살았을까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오전 9시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일을 해서 밥 먹고 살아요? 맨날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그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오전 9시에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잠깐 아니 제사는 성소에서만 드렸다니까. 기도를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있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소를 가는 게 아니고 제사는 어디서만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면 자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침에 9시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요.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뭘로 해? 유튜브로 하잖아. 오케이? 그럼 유튜브로 참여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는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죄, 그러니까 상번제가 평상시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 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속죄제는 뭐냐면 문제가 정말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나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죄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성전에 올라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올라가죠. 그때 밀린 제사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는 것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함께 내가 기도로 함께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걸 내가 나도 모르게 해갖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한 것들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어요.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의도적인 죄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나와야지. 의도적인 죄는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하는 거. 그런 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죄는 죄송하지만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5장인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이고야. 그래서 생각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목사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세바와 하지 말라는 걸 했죠? 회개하면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했어요? 실수로 했어요? 의도적으로. 아니, 낮잠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는 있지.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건 의도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이제 일이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여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뭐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데려와. 왜? 무마시키려고. 근데 이 남편이 안 가, 집에. 집을 안 갔고 군인들하고 잠을 자고 돌아갔어요. 그 다 의도가 있죠. 이런 죄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도 의도적으로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가 속죄제를 드릴 거면 내가 양이고 소고 수천 수만 마리를 드렸을 텐데 그거 드려갖고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는 거예요. 그땐 그게 용서돼요? 용서가 돼요. 왜? 누가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 대신에 어떤 마음을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속죄제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근데 나는 잘못한 게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있는데 야, 넌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를 덜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넌 왜 그래?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넌 왜 그래가 나오면 아직 덜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 감이 오셨어요? 안 오셔도 돼요. 하다 보면 또 되니까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부지 중에 범하였으되. 자, 3절부터 12절은 누가 범죄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나오고요. 13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던 것.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나와요? 회중. 13절은 회중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2절 누가 나와요? 족장. 27절 누가 나옵니까? 평민.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따라서 제사가 다양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죄의 성질에 따라서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온 회중이 범해도 심각한 거예요. 족장도 영향력이 좀 있어. 그 다음에 평민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속죄제는. 모두가 다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제사장 가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난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복잡하고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굴까?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자, 집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7장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요 얘기도 합시다. 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이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령이죠. 그래서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제사장에게 부어요. 또 누구에게 부어요? 왕에게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부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자,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하면 지금 이 제사장의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 사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수송아지, 가장 비싼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거잖아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봉사에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를 잘하면 대속죄일 봉사가 되게 쉬워요. 이걸 모르면 또다시 공부해야 돼. 되셨죠? 네.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위에 뭐해요? 안수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잡아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요? 피. 그리고 그 피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왜 성소로 들어갈까? 근데 휘장에 뿌리는데, 자, 그냥 여러분 써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휘장 안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범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휘장 앞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번 뿌려요? 7번. 7번을 왜 뿌리냐면 이방에서는 7번 뿌리는 게 주술적인 완전함이었다면, 열려라 참깨를 몇 번 외쳐야 문이 열려요? 7번. 그런 뜻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발라요? 분향단 뿔. 자, 분향단은요, 성소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단이에요. 거기서 뭘 하냐면 향을 피웠어요. 왜 향을 피웠을까?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상갓집 가면 뭐 피웠어요? 왜 향 피웠을까요? 냄새 나니까. 옛날에는 냉동고가 없었잖아요. 그럼 시신을 어디다 놨어요? 그 방 안에 눕혀놨다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병풍 치고 그 앞에 이제 그 놓고 뭐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뭘 피우는 거예요? 향. 그러면 성소에서 지금 뭐 자꾸 잡아요?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잖아요. 피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피워야 돼요? 향.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향이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게 막히겠죠. 그래서 제단 뿔, 제단의 힘을 상징하는 내 뿔은 내 뿔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된 표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 이 송아지의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속죄제는 사실은 뭐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지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그래서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기름을 떼어내야 돼요. 기름은 우리 화목제 할 때 봤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지 못하는 건데 거기 그것들은 다 어디서 위에 태웠냐면 번제. 기름부터. 자, 번제단 위에 이미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번제가 드려지고 있죠. 그 위에 기름을 던져서 확 타오르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송아지의 모든 기름,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돼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수송아지의 가죽,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태웠어요. 근데 속죄제는 가죽까지 태워요.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똥이 뭐냐 하면 소가 위가 몇 개예요? 4개죠.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자꾸 꺼내가지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오케이.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저는 위가 몇 개일까요? 저는 하나예요. 집사님도 하나. 하지만 소는 4개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오케이. 언니 그걸 처음 들었어. 국민학교 안 나왔어?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오늘 아신다니까. 2개 정도, 3개 정도 하는데 4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배워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성경절에 보면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다리, 안에 있는 내장, 똥까지. 똥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위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예요? 다. 몽땅 다 어디다가 그 성소, 그러니까 진영 밖에 뭐가 있냐면 재 버리는 게 있어요. 재를 버리는 게 뭐냐면
번제단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불을 피운 다음에 제물을 태웠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지. 그 죄는 어디다 버려요?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정결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속죄제의 고기를 다 옮겨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소 한 마리에 몇 킬로예요? 300kg. 300kg. 300~400kg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 떼내면 얼마나 빠질까? 한 50kg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아니요, 집에 기름만 빼잖아요, 이건. 그러면 350kg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불태워야 돼요. 시간 많이 걸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서 온전하게 불태우는 것으로 속죄제가 끝나요.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네. 갈바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성 안에서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재판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성 안에서 받으셨지만 돌아가시는 건 성 밖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인데 안에서 심판 받으셨고 성문 밖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사 제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지금 죽는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깨달는 거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깨달아지고요, 관심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주식에 있으면 절대로 안 깨달아지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론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데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만 나지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들어왔다 나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지극히 일부분이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새겨지고 내 것이 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역사하는가? 받고 싶은 사람한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해. 왜? 마음이 너무 바빠요. 딴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유대인들은 내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먹었대요. 그럼 우리 이제 내장 먹어도 돼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 단백질이 귀했기 때문에 동물을 잡으면 심장도, 간도, 허파도, 위장도, 창자도 다 먹었대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번제에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했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제 굳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씻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잡으면 먹는 내장과 태우는 내장이 있었는데 먹는 건 심장, 허파, 위장, 창자, 간 뭐 이런 것들은 먹었대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하나님 것은 콩팥, 간을 넣은 꺼풀, 굳은 내장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먹어요. 뭐 요즘 뭐 다 먹으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장을 즐겨 먹었는가? 먹었답니다. 먹었답니다. 하지만 피와 기름은 안 먹었고요. 화목제 때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잔치 음식으로 먹었답니다. 하지만 속죄제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먹어야 될 내장은 다 갖다 태운 거예요. 분명히 이제 구별이 되셨죠? 화목제 때는 그러니까 화목제 때는 먹으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하지만 속죄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먹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중 가겠습니다. 회중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회중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중이 뭘까? 회중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뭔 잘못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그 회중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헤드린 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70일의 장로를 세우세요. 장로는 어떤 분들이냐면 각 지파에서 덕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산헤드린 회라는 게 생겼어요. 70명이에요. 대제사장까지 71명 같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범죄한 건 용서를 못 받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부지 중에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지 중에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놈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범죄한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비두세요. 그러다가 언제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이게 회개의 시작이고 속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왜 잘못했어요라고 그래요?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게 될 형벌이 두려우니까 잘못했어요라고 그래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라고 비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양심이 있는데 정말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벌 받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때 그때가 진짜 회개의 시작이고 속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죄를 지어서 깨달았잖아요. 응? 그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또 집에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래서 매일 뭘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반제. 예. 그러니까 이제 상번제라는 게 뭐냐면 타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제 자꾸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회개를 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성경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린다고. 근데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 속죄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제사를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근데 지금 집사님도 질문 가운데 은연중에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회개하는 게 대단히 중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앞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그럼 집사님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목사님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할 일이 생기고 내일 또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매일은 뭐냐면 아침에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제사는 뭐냐? 매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제사와 함께 잘못했을 때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잘못했는데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죠? 저도 거기에 함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이게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용서받고 잘 살라고 그래. 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용서받고 잘 사는 거를 넘어서셔야 돼요.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잘 살겠다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지저분한 게 있어도 물이 흐르면 물과 함께 흘러가니까 깨끗해요. 맞아요? 그런데 고인물은 쉽게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정말 깨끗하려면 열심히 닦아내야 될까요? 물이 흘러야 될까요? 그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려면 물은 높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럼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집사님은 자꾸 깨끗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고 난 다음에 낮아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쉬운데 어려워요. 왜? 한계 있잖아. 이제까지 몇십 년 믿었고 성경도 읽었고 뭐도 했고 한계 있잖아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쌓아 올라가고 싶다고.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려가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올라가게 놓아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좀 봐라.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저 XX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살고 싶으면, 깨끗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뭐 하자. 다자 진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운 건 뭐예요? 올라가자. 그래야 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자. 예수님은 내려가자. 재물이 죽어요. 그래야 산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 공부를 하면서 자꾸 살겠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럼 그 얘기가 쉬웠겠어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 로마서 공부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글이 예수님 만나서 뭔가 아는데 되게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많아요. 설명을 잘 못해.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글은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래갖고 이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다 죽기 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뭐다? 짱이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타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요. 맨날 진짜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각자 오케이. 말하고 그러니까 집사님들 죽으려고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예, 노력만 갖고 못 죽어요. 죽어야 돼요. 예.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 자, 그럼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뭔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했어요? 요거 했다고. 할 말이 없었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안 하신 거죠. 요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해. 아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집사님. 근데 말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상칠언 있잖아요. 십자가 7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죽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진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필요 없는 말을 너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은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뭐 오늘 꼭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지금 저를 보세요, 집사님. 지금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람이요. 어린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왜? 우는 게 좋은 거예요. 울어야 엄마가 밥 주니까. 울어야 기저귀를 채우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 함은 아무 때나 울지 않아요. 울 때 울어요. 울어도 되는데 언제 울어요? 노상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자, 어른답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아무 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뭐냐? 사람은요.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은 화 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자꾸 화를 누가 내게 만든다고 하냐면 그냥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 현 집사님이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제가 화를 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다시. 그러니까 박혜임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김승덕 목사가 화를 내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 집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고. 자, 사람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와요. 맞죠? 그럼 제가 집사님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건 집사님이 저를 화나게 만든 게 아니라 있는 화를 집사님이 톡 건드려서 쏟아진 거예요. 쓰레기통을 건드렸는데 쓰레기가 나왔어. 그러면 없던 쓰레기가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있던 쓰레기를 넘어뜨려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현 집사님은 김승덕이라는 쓰레기통을 뻥 찼더니 김승덕이 속에 쓰레기가 나왔어. 그럼 현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죠. 집사님은 쓰러뜨린 건 집사님이 했지만 없던 쓰레기를 집사님이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라 있던 쓰레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 누가 담은 거야? 내가 담은 거야. 집사님 근데 이제 자, 그다음 얘기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쓰레기보다 다른 게 더 많으면 뭐가 나올까요?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면 내 속에 뭐가 더 많아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죠. 그래서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신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10년을 읽고 20년을 읽고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 의미 없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매일 채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채웠는데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식사하셨는데 오늘 왜 하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 충족하지 않아요. 매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차 있으면 은혜가 나오고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일 채우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지금 전화기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달라 새로 오다 해달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맨날 며칠을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내가 교회에서 오는 것도 못 들으니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가 확 냈어요. 생전 처음 몇십 년 하다가 내가 혼자서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주든가 아니면 새 거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자, 저는 못하는데 제가 책으로 배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럼 집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어저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네. 집사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집사님 이제 사위한테 답답한 거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집사님이 사위한테 내가 지금 사위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리예요? 아니죠. 같이 사는 사위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해줘요? 자,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자, 근데 집사님 있잖아요. 사람이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우리 이제 MBTI 있죠? T, 사고하는 사람, F, 감정 있는 사람 상관없어. 다 감정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사위한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전화기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너무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사위는 뭐만 받아들이냐면 우리 장모님 화났어만 들려.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팩트, 있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들리게 얘기해야지. 글쎄 그걸 네. 아는데도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그 다음 거 말씀드릴 테니까. 자,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숨 쉬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는데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기인가 그 전에 시기 피클볼 얘기했죠. 자, 이경재 집사님 피클볼 열심히 치니까 치는 법 알아요, 몰라요? 법은 알죠. 근데 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연습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 머리로 알잖아.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연습이 뭐냐면 자꾸 반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럴 때는요. 숨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냐면 자, 따라하세요. 자, 4초 쉬고 몇 초? 4초 참고 그다음에 4초를 참고 몇 초를 내쉬어야 돼요? 8초. 자, 해봅시다. 자, 숨 들이쉬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참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내쉬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러고 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요. 근데 화날 땐 순간적이라 그래야 순간적이라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사이를 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숨쉬기 전에 나가는 건 벌써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숨쉬기 근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지 않거든. 세상에 아니 그 박혜임 집사님 대답해봐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다 이해돼요?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이 이해돼요, 안 돼요? 나도 못하는 걸 왜 사이 보고 하래? 아니 그걸 한 4번인가 5번 맞아요, 집사님. 네 번인가 5번인가 했고 집사님 답답한 건 맞아요. 오늘 아침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답답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답답하고 얘기했는데 안 해줘. 하지만 내가 승질을 낸다고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생각은 하겠죠. 우리 아니, 그렇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것만 기억하지. 화난 것만 기억하니까 아니 이제까지 내가 잘한 건 왜 나 잊어버리고 요거 안 해줬다고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여태까지 잘해줬는데 40년 동안 잘해줬는데 아니 매일 어떡해. 근데 장모님 매일로 옵니다. 약간 그럼 집사님 메일로 옵니다는 기다려야지. 근데 내가 그걸 못 참고 혹한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내가 그거 통했네.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가 뭐냐면,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속건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냥 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1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100원을 갚으면 120도 그렇게 마음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100원 플러스 20원을 더해서 120원을 갚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120, 사람들한테도 120.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해줘야 마음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자, 오늘 수업 제시다 못했어요. 시간은 다 됐고. 하지만 우리 제가 볼 때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중인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피클볼 치러 가면요, 잘 치시는 분도 있고 못 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말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그래도 잘하고 저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못하는 사람을 못한다고 너 왜 못하냐 그러면 계속 못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피클볼을 치는데 4명이 치는데 한 사람이 못 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한테만 가면 공이 죽어.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실력을 올려야 재밌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라고 자꾸 핀잔 주면 그 사람이 주눅들하고 더 못해. 그럼 우리가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 근데 고쳐줘요. 조금씩 고쳐지는데 집사님 보세요. 고쳐지는데 야, 넌 이렇게 못하냐 좀 잘해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좋게. 아, 집사님 다음에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을 이쁘게 못하는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을 이쁘게 해야 우리 모두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할까? 어려워요. 네, 웃으면서. 근데 집사님 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다 하늘가 볼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갈래나 못 갈고. 갈래나? 집사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여튼 그럼 이제 뭐 가지만 요약하면 이래요.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납시다. 질문은 더 하지 말고 하늘에 갈래나 못 갈래나는요. 자, 하나님은 집사님 이제 주목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다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계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졌죠.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그럼 믿죠? 그럼 지금 누가 데려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그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국 그 조종사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적실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종사가 마지막에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교신이 됐어요. 내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 800대가 떴대. 그래갖고 구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갈래나 못 갈래가 아니라 못 가면 안 되지. 자,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지금 그래서 이 속죄제도 공부하는 이유가 속죄제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동영상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사를 드리고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다음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사시면 좋냐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식당 매니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종업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분이 있어. 여러분 지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이게 내 회사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아시는 상식으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해요? 주인처럼. 손님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대로 대하면 돼요? 아니면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그 매니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손님들이에요.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님을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 있을 때는 잘하는데 주인 없으면 막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사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CCTV야. 그 나중에 그 틀어놓고 야, 이 사람은 주인 있을 땐 잘하는데 없을 땐 못하니까 이런 사람 계속 쓰면 돼야 한대. 우리 식당 망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파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 네, 끝날게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데려간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가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데려가고 싶어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왔고요. 속죄제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